네, 오늘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요. 우리가 결심한 것도 복된 거지만 우리를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마음을 잘 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나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던 이 마음을 기경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좋은 땅이 되므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둘째 날 강의안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큰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가라는 부분이고요.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는요.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죠. 어제는요. 예수님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우월하신가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명품도 알아보는 자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 안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현재 직접 겪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견뎌갈 수 있으며 이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고요. 우리의 결론을 따라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대제사장 이야기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구약의 제사장들, 물론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정통적으로 제사장들은 아론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 아론의 계보를 따라, 이것이 반차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구약에서 늘 대제사장직을 해왔던 아론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느 쪽에 속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아론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우월하단 말인가라는 것을 5장부터 7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먼저 5장에 이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어제 결론부로 맺었던 4장 14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소개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날 말로 좀 표현한다면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도 알고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보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에게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며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어제 4장까지의 결론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4장 14절부터 16절은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서론으로도 가능합니다. 앞부분의 결론이면서 중반부의 서론 역할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기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데 예수님으로서의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로서의 대제사장을 비교합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해당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부름이에요. 먼저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대제사장들은요 어쨌든 사람 중에서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5장 5절에 비교해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하고 비교할 때도 그랬죠. 천사들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에도 아론의 아들들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에도 4절에 보니까 이 존귀는 스스로 아무라도 스스로 취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존귀스러운 존귀한 자리인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아론의 계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제사장직이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과 같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래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아론의 계열 말고 멜기세덱의 계열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에 속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부름받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사람 안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5장 1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로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본인도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거죠. 이게 아론의 아들들이 가지는 한계예요. 본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이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아까 4장 15절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일 뿐 아니라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데 5장 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신 분이셨고, 또한 8절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었대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안식에 취할 수 없었던 이유가 믿지 않아서 불순종한 결과였다 그랬죠. 안식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성이며 선물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계열의 예수님 제사장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더 완전하고 누가 더 온전하며 누가 더 확실한 대제사장이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아론은 그래도 알겠어. 그럼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냔 말인가? 멜기세덱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을 따라서 오시는 제사장이니까요. 율법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 하는 것이 율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누구 지파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론이 누구 지파에 소속되어 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만 제사장과 성막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지파실까요? 멜기세덱 말고 12지파 중에서 어디 지파세요? 유다 지파시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 지파에 나온 사람이 제사장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 될 수 없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래요. 그럼 뭐가 어겨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지금 제사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이건 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어야 돼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편 110편에 보니까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군가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가요, 히브리서 독자들을 자극합니다. 어떻게 자극하냐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할 말이 많은데 너네들 너무 무식해가지고 듣는 것이 둔해서 내 설명할 수가 없다. 사실 너네들은 12절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됐어야 할 그런 신앙의 연수인데 아직까지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항상 젖이나 먹어야 되는,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정말 어떻게 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을 자극하는 게 뭐냐 하면 너네들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해놓고 7장에서 얘기합니다.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 지금 잠깐 자극을 주는 거예요. 너네들 언제까지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을래? 저희가 오늘 그래프를 그려본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신앙 연수가 몇 년인데 신앙 연수가 지금 이렇게 많이 왔으면 어른이 되어야 하고 선생님이 되어야 할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혹시 단단한 음식은 소화할 수 없고 나는 그냥 분유만 타주세요. 저는 그냥 우유만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이 자극을 받으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래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요, 머무르지 말고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을 위해서 출발해라. 그 초보의 자리를 떠나라. 계속 누워서 응애응애하는 자리를 일어나라. 항상 분유만 찾고 젖만 먹는 자리를 버리고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라. 나물도 좀 먹을 줄 알고 고기도 씹을 줄 알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멜기세덱을 잠깐 다루면서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데,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으로 가볼게요. 6장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는지 혹시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 잠시 이렇게 놔두고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봐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멜기세덱 등장하죠.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했냐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국을 쳐 부수고 롯을 되찾아오는 길, 그 소돔과 연합했던 군대들이 다 무너졌었는데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모든 부녀들과 친척들을 다 찾아올 때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서 기다립니다. 한 명은 소돔 왕이고요, 한 명은 살렘 왕이에요. 근데 살렘 왕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에 레위가 있나요, 없나요? 레위는 그 후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레위를 낳습니다. 그러니 레위가 아직 없을 때예요. 레위가 없을 때에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레위 지파보다 먼저 제사장이 있었네요. 그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먼저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설명은 이와 같아요. 첫 번째는 살렘 왕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는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왕직과 제사장직은 함께 어우러져 가는데 이 살렘 왕으로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그럼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왔으니까 다시 히브리서 7장 본문으로 올게요. 히브리서 7장에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가 살렘 왕으로서 2절 끝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평강과 의의 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7장 1절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면 축복을 받는 자가 높아요? 축복하는 자가 높아요? 축복하는 자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한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러니 멜기세덱의 위치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은 정말 특별한 인물인데 3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요. 아버지가 소개되지 않고 어머니도 소개되지 않아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죽었다. 제사장직이 끝났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죽으면 또 그의 아들이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죽었기 때문에 다음 누구에게 물려줬다 이런 게 없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 때 등장했다가 다시 등장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노래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을 이어받아서 이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족보도 없기 때문에 출생도 없고요. 끝이 없어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서 7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자예요. 더군다나 4절부터는 레위 사람들하고 비교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레위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백성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러니 레위인도 형제 지파에서 10분의 1을 받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형제들의 10분의 1을 통해서 삽니다. 그러면 형제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던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 몸속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레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아직 레위가 존재하지도 않을 때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면 그 몸 안에 있었던 레위도 이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위치였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라도 그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러니 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하고 비교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레위보다 높은 멜기세덱의 우월함은 뭔가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우월한가라고 할 때에 그 설명들이 이제 밑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이 온전했다면 다른 지파 제사장이 필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직은 온전할 수가 없다. 아까 이유가 나왔죠. 왜 그랬어요? 한계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요. 그럼 또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어질 것이고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한계가 있으니 아론의 지파 말고 다른 온전한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율법에 따라서 약속된 건 없어요. 그러나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제사의 직분이 바뀌어야 하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지 않고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없었던 자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을 따라왔으니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계열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우월함은 뭐냐? 첫 번째, 영원합니다. 그는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제사장은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사라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론은 괜찮았는데 아론의 아들이 안 괜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은 괜찮았는데 아론의 손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새로워져야 되고 또 법을 바꾸고 또 그 정권에 따라서 많이 바꾸니까 사람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나라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영원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사람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교회도 바뀌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늘 변화무쌍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니까 다시는 바뀌지 않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해요. 계명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대요. 이 더 좋은 소망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갈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 통해서는 갈 수 있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또한 20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약속을 받으신 분이고 보증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보증으로서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아론의 아들들은 많죠.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기 때문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을 약속하셨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만약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어제 죽었는데? 예수 이제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그때부터 소용이 없어요.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예수 부르면서 찬양했어요.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제 돌아가셨대.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대. 그러면 문제가 되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아들들은요,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불렀던 그 이름 오늘 불러도요, 괜찮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지파로 오신 우리 차원이 다른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오늘 점심까지, 오늘 저녁까지 혹시나 제가 안 그러길 바라지만 혹시나 엉망진창이셨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항상 자기를 힘입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이요,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8장 1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줘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저자가 직접 요약해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정도냐 하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면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새 언약 사역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가르쳐줍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성막에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단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뛰어넘어 예수님 스스로가 참된 성막이 되어주시고요. 제사장이 흠없는 소를 드리고 흠없는 양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 스스로가 온전한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십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하는 일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성막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단지 제사장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참된 장막이 되시고 본인 스스로가 온전한 제물로서 자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역할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사역을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이제 비교해 주는 것이 8장부터 10장이에요. 자, 그럼 성막을 한번 비교해 보면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래요. 이 참 장막은 어디냐 하면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막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데 예수님은 참 장막에 계신대요. 진짜 장막. 그래서 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성막은 사람이 세운 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장막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장막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성막은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며 실체신 거예요.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가 확실한 거예요? 참과 실체가 확실한 거예요? 참과 실체가 확실한 거죠. 그림자는 그것을 그냥 비추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이시라는 거예요. 실체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림자와 모형이 이 땅에 있는 모세가 지은 장막,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성막의 한계가 제가 나눠드린 표에서 밑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한계가 있음 밑에 한이 또 있죠. 여기에서 옛 언약 안에서 성막과 성전에서의 한계는 제사가 계속 반복됐어야 해요. 평생에 제사 한 번만 드리면 되나요? 안 되죠. 매일 드려야 하고 매주 드려야 되고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에서의 제사입니다. 어제 제사 드려가지고 오늘 안 드리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1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01번째는 그냥 가도 되겠지 하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반복되는 제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때 썼던 제물은 흠없는 거긴 하지만 동물이에요. 가축입니다. 아무리 소가 귀해도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이 귀해도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귀하지 않아요. 양 1000마리랑 성도님 1명이랑 바꾼다. 바꾸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 10,000마리 줄 테니까 사람하고 바꾸자. 그것은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물질적인 사람들. 사람 팔면 얼마 안 되지만 소 10,000마리 팔면 돈이 엄청 될 테니까 돈으로 따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귀해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데 동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동물을 10,000마리 드린들 그게 사람의 가치하고 같냐고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사람의 온전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는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것도 매일 갈 수 있나요? 1년에 하루밖에 못 가요. 7월 10날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은 항상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옛 언약 안에서 이 성막과 제사의 일들을 완전히 바꾸시는데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성막에 대한 그림인 거죠. 여기에서의 성막이 그림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모세와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할 때 모세 마음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너 감동되는 대로 지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모세가요, 자기 마음대로 성막 건축 못합니다. 길이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모양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수 놓는 방법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실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백색 실, 그 천막에 뭘로 쓸지, 해달의 가죽을 쓰고 염소 가죽 쓰고 양 가죽 쓰고 이런 것들, 그리고 금은 어디에 쓸지, 은은 어디에 쓸지, 놋은 어떻게 쓸지, 나무는 뭘로 할지 다 누가 정해줬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은 솔로몬이 짓죠. 그럼 솔로몬이 감동되는 대로 지었을까요?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우리 얼마 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성전의 설계도 누가 받았어요?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 힘 좀 내주세요. 솔로몬 성전 설계도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다윗이 받았죠. 다윗이 받았는데 다윗이 설계도 그릴 때 자기 감동하신 대로 그렸습니까? 아니에요. 자, 역대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누가 그려주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그려주셨다고요. 성전도요, 다윗이 마음대로 설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려서 보내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지은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왜 성막도 성전도 사람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려진 대로 했느냐? 그것은 성막과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있는데 실체 빼고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모델하우스를 실제 건물 지을 거가 상관없이 막 지어도 되나요? 모델하우스는요, 앞으로 지어질 그 건축물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평수로 여기 주방을 이렇게 둘 거고 신발장 여기 둘 거고 화장실 이렇게 둘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분양을 받거나 계약을 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을 했는데 다르면 어떻게 돼요? 따지는 거죠. 모델하우스는 이렇지 않지 않았냐고. 그럼 그것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설계도가 그대로 보존되어서 앞으로 이 모양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실체 건물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실체를 나타내는 일들을 보여야 했던 것이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요, 그 기구와 재료와 모든 것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경이 총 1189장이 있거든요. 성막에 대한 구절 그 장수를 모아두면 50장이나 됩니다. 성막이요, 대충 지어진 거 아니고 대충 설명한 거 아니에요. 50장이면 창세기 한 권이에요. 성막만 따로 모아놔도 창세기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막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풀어가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과 다 연결이 됩니다. 왜요?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이 성막을 위에서 보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동쪽부터 입구가 되어서 놋재단을 지나 물두멍이 있고요. 이 물두멍에서부터 성전으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도 성소와 지성소로 또 나눠져요. 성막 안에. 성소에는 금 촛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이 휘장은 계속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좀 방향이 바뀌었어요. 동과 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도 뭐로 가려져 있냐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들어가는 막혀있는 길을 누가 여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 일부러 찢으려 해도 찢을 수 없는 게 휘장입니다. 그래서 소가요,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게 휘장이에요. 그 정도로 단단하게 엮인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절로 찢어졌다고요? 이거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혀있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을 뭐라고 얘기해줘요? 예수님의 육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실 때에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졌다라는 것은 성막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혔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래요.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 우리가 살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막혔던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성막에 계신다 했잖아요. 참 성막이 어디라 했어요? 참 성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열어놓은 길이 어디냐 하면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성막, 성전의 그 휘장을 찢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라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실체니까요. 이 땅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진짜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그곳,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이라는 성전과 지성소를 선물로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이런 것들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제물이 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이런 9장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익혀가시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9장 8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첫 장막, 모세의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나타났다 그러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우리에게 모형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제도를 쓰게 되냐 하면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서 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생기는 것, 새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모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으로 얘기하는데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를 들이셨다. 동물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 했죠. 불완전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피는 완전해서요. 다시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12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지금은 안 죽어도 우리가 유효하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 오신 겁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도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보다도 영원한 피를 쏟아주신 거죠. 그래서 15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 부족하고 흠 있는 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사하게 되시는데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이 땅의 장막과 제사는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자,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이 참 지성소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지 성전 안으로 데려가는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참 성전인 하늘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끝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마지막 날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 오셔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양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양을 제대로 드린 거죠. 어떻게 해요? 부족했던 동물을 드리고 부족했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했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는 자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나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부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요,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씩은 잡으셨어야 돼요. 내 죄를 피로 속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에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 피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이 피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게 해주는 피이십니다. 동물의 피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셨대요. 그러니까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첫 번째 율법과 성막은 폐해지고 예수님이라는 새 언약이 세워지는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 성도란 이름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거룩한 자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겼고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의 한계예요.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답니다. 그래서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시 제사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또 오셔서 또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때처럼 좀 보여주시죠. 2000년 전이니까 얘기만 들었잖아요. 글로만 받지 않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으니 지금도 오셔야죠. 1000년 때마다 한 번씩은 오셔야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사역, 새 언약의 사역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하신가를 봤는데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두 문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숙을 요구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요. 인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서를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고난과 박해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많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예수님 존재의 우월하심을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그를 깊이 생각하고 붙잡으라 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너네들 계속 흔들리는 초보에 머무르면 안 돼. 언제까지 그렇게 흔들릴 것이냐? 언제까지 젖만 먹으면서 흔들릴 거야? 너네들 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너네들이 성숙한다면 그러면 이겨갈 수 있어. 애벌레 때에는 바위가 너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애벌레는요 늘 기도합니다. 바위 좀 치워달라고. 근데 바위가 계속 안 치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나비가 되면 바위가 뭐 얼마나 높겠습니까? 날아가 버리면 그만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에 계속 넘어지지 말고 똑같은 문제 앞에 계속 무릎 꿇지 말고
똑같은 그 유혹에 계속 미끄러지지 말고 언제나 똑같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은 성숙해가면, 너희들이 그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해가면,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똑같은데 바위는 더 커졌는데 나비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애벌레 때야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요, 변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것이 고난인 겁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만 변태 과정에서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올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와야 돼요. 누가 도와주면 그 나비 오래 못 삽니다. 금방 죽어요. 자기가 이것을 뚫고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서로 동력자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손잡아주고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변태의 과정에서 헤쳐나오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항상 편한 길로만 가게 하지 않으세요. 연어가 산란의 과정을 거쳐서 알을 낳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거꾸로 강을 올라가서 자신의 입이 찢어지고 자기의 아가미가 찢어지고 온 힘을 다해서 몸에 상처가 나도요, 끝까지 그 강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알을 낳아요. 어떤 사람이 이 연어가 너무 고생하는 걸 봐가지고요, 옆에다가 길을 만들어줬어요. 그 강물을 헤쳐오지 말라고 옆에다가 길을 편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오게 했대요. 그쪽으로 온 연어들은 산란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말 자기가 때로는요, 인내하면서 거쳐가야 될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고통의 순간이 모양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에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쓰지 않는 근육들을 통해서 발전하게 하시고,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무릎 꿇지 않았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더 오래 참으면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세요. 내가 당해보면요, 이해하게 됩니다. 온전하게만 자라온 사람들은요, 곁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곁으로 많이 빠져본 사람들은요, 이해합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근데 그 연약함을 옆에 사람이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견뎌내야 될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적용점을 이제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초보를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초보를 버리기 위해서 6장에서 우리 아까 넘어갔던 부분이죠. 6장 말씀 다시 한번 가볼게요. 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머무르지 말고 이제 떠나라 그랬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 장면은요, 성도들이 입문 과정에서 받았던 교육의 내용이에요. 성도로서 최소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개가 뭔지, 신앙이 뭔지, 세례가 뭔지, 안수하면서 부활이 뭔지, 영원한 심판이 뭔지, 이거 성도로서 입문 과정에서의 교육이에요. 근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가 뭔지, 신앙이 뭔지, 세례가 뭔지, 안수가 뭔지, 부활이 뭔지, 심판이 뭔지 그 교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 교육의 수준이요,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떨어져요. 우리는 너무 다 하향 평준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쉽고 재밌게, 될 수 있으면 그냥 웃기게, 될 수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내용을 그래서 삭제해버리거나 깊은 내용을 안 전하니까 계속해서 젖먹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스스로 먹여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떠먹는 힘을 기를 데가 없었어. 왜? 알아서 다 먹여줬으니까. 알아서 먹여주니까 스스로 운동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입만 벌리면 알아서 숟가락으로 먹여주는데요. 그런 내가 숟가락을 집어야 되는 근육의 활동을 하질 않았어요. 이빨로 씹어야 되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넘겨주니까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어찌 보면요, 너무 낮춰가지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진리의 내용도 양보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이 오면 그저 겁만 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늘 어린아이처럼 흔들려요. 유혹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 도와줄 힘이 없어요. 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붙잡아 주냐고요. 나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주냐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도 버티기 힘들다면요, 해야 할 게 있죠. 그 자신의 상태를 알았으면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는 것을 합리화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숙하셔야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성장하셔야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야죠.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가운데에 10절,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꿈틀꿈틀 한 걸음 내디디려면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의 자리로 한 발자국 내디셔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지금 나를 돌볼 틈도 없는데 누구를 돌봐요? 이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한 발 내디딜 때 그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언제 성장합니까? 혼자서 예쁨 받고 혼자서 클 때는요, 자기만 알아요. 사회에서 부딪혀 보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언젠가는 나도 그로부터 나눔을 받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니야, 너는 아직 사회생활할 때가 아니야, 너는 혼자서 온전히 여기 화초에서 온실 속에서 자라야 돼 라고 하면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이들 혼자 고립되고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나 혼자서 생각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해야 돼, 내가 아직 이 모양이야,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어, 그렇게 계속 제자리 걸음하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 사람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옆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금씩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11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소망을 가지고 계속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의 초보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시간들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자리,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부지런히 서로를 돌보는 자리, 믿음의 인내로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견디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초보를 떠나서 성숙의 단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우리가 달려갈 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처럼 우리 스스로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사랑과 소망과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적용인 겁니다. 적용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있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잊지 마세요. 사랑으로 수고하다가 실망할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다가도요,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다 낙심할 때 있어요. 그때 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세요. 대제사장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찬송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지쳐서 교회에 올라오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곁에는 대제사장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왜 힘이 되냐 하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진짜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예수님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나와요. 난 진짜 찬송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곁에 예수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찬송이 나와요. 난 진짜 교회 가기 힘들어라고 눌려 있었는데 내 곁에 대제사장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괜찮아요. 나한테 실망했던 순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했던 순간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돌보시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내일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정말 고난과 박해가 너무 심해서 신앙도 포기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하심을 얘기해 주고 나서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대제사장이 있음을 믿고 서로 소망을 굳게 잡은 상태로 돌아보며 권하자. 주님의 가까우심을 볼수록 우리 더 붙잡아 주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 붙잡아 주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어지는 결론의 말씀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갖게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우월한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어제와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어찌 보면은 교리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예수님 사역의 우월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우월함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소결론을 내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함께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참 지성소로 데려가시는 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굳게 잡고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권하여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부를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